예배가 끝나기 전 간혹 예배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설교가 끝나면 곧장 예배당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설교가 예배의 전부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부르기에 예배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설교지요.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는 축도로 끝납니다. 예배학자들은 축도라는 표현보다는 강복선언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주장합니다. 축복을 한문으로 보면 빌축에 빌복을 씁니다. 복을 비는 것이 축복이죠. 축복 기도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기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강복은 내릴 강에 복복자를 씁니다. 복을 내리는 것이 강복입니다. 왜? 축복 기도라는 표현보다 강복 선언이 정확한가? 이제 아마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축복 기도, 축도는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때 주어가 누구죠? 복을 비는 기도의 주어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받기를, 이웃이 나를 위해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반면 복이 내린다는 강복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누가 하늘로부터 복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십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복을 내리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비는 축복기도, 이거와 축도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예배 끝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도, 강복 선언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통을 보면은 목사가 축도, 강복 선언할 때 이렇게 두 손을 올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손가락 3개를 올렸어요. 이러고 축도를 했어요. 저는 이런 축도를 한 번 받아보았습니다. 2011년 리서치를 위해서 제가 공부한 학교에 머무를 때 채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시 예배학 교수님이 축도하는데 이렇게 3손가락을 올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속으로 역시 예배학 교수님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상을 향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손가락 3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회는 2가지의 축도, 강복 선언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민수기,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아론의 강복 선언, 아론의 축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하나는 신약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강복 선언, 바울의 축도 본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화란 개혁교회,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를 뜻하죠.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오전 예배 시에는 민수기 6장의 아론의 축복 본문을, 그리고 저녁 예배 시에는 고린도후서 13장의 바울의 축도 본문을 사용해서 축도합니다. 루터나 칼빈을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도 아론의 축도 본문과 바울의 축도 본문 2가지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의 기록자, 설교자 또는 목회자이죠. 그는 18절에서 성도들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한 후 20절과 21절에 와서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은 성도를 위한 특별 기도예요. 축도예요.
축도의 내용이 20절과 21절인데 제가 20절을, 여러분들이 21절을 읽으십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0절과 21절의 축도의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축도. 조금 전에 표현에 의하면 강복선언이라고 말씀드렸죠. 20절을 보면은 복을 내리는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이 나옵니다. 누구죠?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입니다. 20절은 복의 출처.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 오늘은 복을 주시는 또 다른 주체인 우리 주 예수에 대해 설교하려 합니다.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복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는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1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야 63장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이사야 63장 말씀에서 양떼의 목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양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자기 양떼를 위해 거대 제국 이집트의 왕 파라오와 맞서 싸워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여호수아예요. 하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은 모세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이들을 인도했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사라는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기도함으로 홍해를 가르며 백성들의 앞길을 내었습니다. 갈 길을 모르는 양떼들에게 길을 제공한 것입니다. 때론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구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제공했습니다. 양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한 것이죠. 때론 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위협에서 보호했습니다. 일이나 늑대 혹은 맹수로부터 양떼를 보호한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 양떼의 목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양떼의 목자라고 불리는 모세에 대해 내려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모세의 전 삶은 40년을 주기로 세 등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 40년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이후 80세까지는 양치기로 살았으며 마지막 80세 이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의 삶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양을 치던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모세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헤매다가 그 양이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안심하며 이 양을 들어 어깨에 메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놈이 목이 말라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양을 어깨에 메고 그 양을 찾은 기쁨에
지금까지 이 양을 찾기 위해 고생하며 산과 들을 헤매던 것을 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 잃은 양을 그처럼 불쌍히 여기며 찾아 나서서 고생하는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할 만한 자격이 있다. 모세는 양을 위해 생명을 바칠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목자는 미련한 양들을 참습니다. 그 양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하나님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모세를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삼으십니다. 모세는 양떼의 목자였죠. 하지만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20절에 의하면 양들의 큰 목자이십니다. 모세보다 위대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세요. 히브리서 3장에서 설교했던 중요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였어요. 모세보다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세보다 탁월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으로 인도한 목자라면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녀를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큰 목자이십니다. 모세는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였다면 예수님은 이 땅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큰 목자이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며 먹고 마시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한 하나님의 백성 그들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는 물 그리고 영생하는 떡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훨씬 더 탁월한 양들의 큰 목자이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로 이어집니다. 20절을 다시 보세요. 주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의 피로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리셨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씀을 들으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요. 뭐죠? 성찬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벌이십니다. 최후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이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죄사함과 연결시키십니다. 이 죄사함의 언약은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을 때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언약의 피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20절은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 언약은 영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용서받는다입니다. 이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부목사였을 때 같은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 한 분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만큼 예수님에 대해 많이 설교하는 분도 없으세요.
아마 그분은 저희 히브리서 강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권사님은 저희 의도를 정확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저는 주제 설교를 하지 않죠.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는 강의 설교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번갈아 가면서 강의 설교를 해요. 히브리서 강해를 하기 전 아모스 강해를 했습니다. 아모스 강해를 할 때 아모스가 끝나면은 신약에서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히브리서를 정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히브리서를 정했다고 말했더니 아내가 궁금한지 왜냐고 이유를 물어요. 신약성경 27권 있는데 왜 하필 히브리서를 정했느냐는 질문이겠죠.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설교하고 싶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고 싶다. 제가 히브리서를 정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설교하고 싶은 열망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 구약의 주제는 뭐죠? 예수님이 이미 아직 안 오셨으니까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의 주제는요, 이미 오신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면은 설교의 주제 역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설교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을 제외하고 예수님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사실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 장 마지막에 와서 20절에서 다시 복음을 들춰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다시 강조합니다. 경건한 청교도였던 플라벨은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에 대해 상상해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여기 완전히 죄에 빠진 가련한 무리가 있구나. 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면은 이들은 모두 지옥에 가야 할 죄인들이다. 이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당해야 하는데 이 가련한 영혼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아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오니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기보다 제가 그들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에게 진 모든 빚을 제게 알려주소서. 그들이 제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제가 그들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게 그들이 진 빚 모두를 알려주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빚을 제게 돌리소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자 단호할 정도로 주님께 말씀하세요. 하지만 아들, 만일 너가 그를 대신 감당한다면 하나도 깎지 않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을 생각을 해야 한다. 만일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푼다면 너에게는 절대 자비를 베풀지 않으리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소서. 제게 모든 것을 돌리소서. 제가 다 갚을 수 있나이다. 제가 기꺼이 감당하겠나이다. 플라벨의 이 상상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는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요. 여기에 옷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옷에 때가 묻었어요. 더러워진 것이에요. 그때 어떡하세요? 예, 빠릅니다. 빨면 돼요. 셋째 아이가 지난번에 살던 집은 LH 청년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일하는 학교를 옮기면서 지금은 부산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를 나오기 전 이사를 도와주며 그 집 청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락스를 이용해서 이곳저곳을 깨끗이 청소했는데 청소한 후 제 옷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락스가 튀면서 제 옷에 튀었어요. 옷은 곳곳이 탈색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옷 어떻게 해야죠? 빨면 되나요? 안 돼요. 이런 옷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말아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이렇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한 부분이 더러워진 옷, 그 옷을 빨면 깨끗해지듯 부분적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죄는 빨면 깨끗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빨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버려야 할, 지옥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라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속죄할 수 없을 정도로 죄는 지독하게 검음에 틀림없다. 맞습니다. 죄는 지독하게도 검습니다.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죄로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는 지옥에 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씻을 수 없는 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지옥에 버려져야 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 언약의 피로 우리는 지금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적당히 씻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완전히 버려진 상태, 완전히 지옥에 갈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언약의 피로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 언약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